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역의 구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역은 기억을 충분히 하시죠? 제일 첫 번째 괴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신 분이 문왕. 괴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그 태극기 알죠? 그 태극기에 괴가 있잖아요. 그 괴를 보고 이 괴는 무슨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괴사예요. 문왕이 그걸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주공은 그 밑에 이게 건이 1000개면 이게 선이 3개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 효는 무슨 말이고 중간에 효는 무슨 말이고 세 번째 효는 무슨 말이고 이걸 써놓은 것은 효사예요. 효사 되시겠죠? 그런데 500년 후에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2걸 지었어요. 12걸 지어서 지금 그 중에 10위 가운데에 구덕이 있는데 이 구덕을 지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이 구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집에서 가장 훌륭한 집을 유지하고 싶거든 구덕을 공부해라.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덕을 지켜라. 그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 해도 구덕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은 가닥이 낮이지요. 그러면은 이 구덕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지흥야가 기어 중고호며 자격자 기유 우한혼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주역이 일어난 것은 주역이 생긴 것은 그러니까 생겼죠. 생긴 것은 언제냐? 중고시대여 그 중고시대였으며 중고시대가 문왕이 유리성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때 시대가 중고시대입니다. 작역자 이 주역을 만든 문왕은 기유 우한온저 그분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던 분 같다 하고 지금 공자가 기술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근심이 없었으면 뭘 하려고 이 글을 지었겠는가? 이 글을 지은 걸로 보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많은 분이어서 근심이 많은 분은 무엇을 합니까? 원이 근심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남도 근심을 없지만은 나도 근심이 없고 싶지요. 그래서 근심이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붙이고 시고로 이 때문에 이 덕을 갖춰야 되겠다. 이 말이 빠졌어요. 이 때문에 덕을 갖춰라 하고 그 덕의 첫 번째는 이인은 이렇게 해야 말이 똑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이는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덕지기하여 그랬어요. 덕의 깃털이 되고 이자는 덕의 깃털이다. 덕의 깃털이다. 이게 뭐든지 기반 깃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덕의 깃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자다. 그럼 이자는 뭐냐? 조심하는 괴다. 조심해라. 조심하는 것이 덕의 기반이 된다. 덕의 깃털이 된다. 되시겠죠? 두 번째는 겸은 덕지 병야여 그랬어요. 겸손할 겸자입니다. 두 번째 덕은 겸손입니다. 겸손인데 이 겸자에 대한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 겸손할 겸자는 불교에서 찾은 것이 굉장히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교는 생활 자체가 이 겸손할 겸자를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뭐냐? 이게 요즘은 이제 그것도 그런 구경 잘 못합니다만은 절에서는 스님들을 만나면은
아무 데서라도 만나면 무릎 꿇고 절부터 합니다.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절을 해요. 그러면 이 절의 의미가 뭐냐? 절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예를 표하는 것도 절인데 그 이전에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이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절은 고개만 끄덕하거나 이게 악수하는 것이 불교의 절이 아니에요. 불교의 절은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는 것을 어떻게 낮추느냐? 가장 높은 머리를 가장 낮은 땅에다 대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불교가 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었는가 보세요. 불교 나라는 전쟁을 한 역사가 없어요. 안 해요.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에 당해도 전쟁을 안 해요. 불교는 항상 이렇게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러면 겸은 뭡니까? 덕지병야하여 덕의 칼자루와 같은 것이다. 칼자루가 없으면 칼노릇을 합니까? 못 합니까? 칼자루가 없어버리면 칼은 칼노릇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겸손이 없으면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 자루병자를 쓴 것은 의미가 아주 굉장합니다. 덕이 없어 겸손하지 않아 버리면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 한다. 그래서 겸손은 덕의 칼자루와 같은 것이다. 복은 이 반복할 때 복자입니다. 복은 덕지보냐여 덕의 본분이다. 본분. 이 반복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반복하면 돼요. 잘하고 싶으면 뭐든지 글씨를 잘 쓰고 싶으면 반복,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 반복,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반복이요. 반복. 책 잘 외우고 싶으면 반복, 참선 잘하고 싶으면 반복. 오늘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말고 또 하기만 돼. 반복하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스스로 터져야지. 야,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가지고는 절대 안 터져요. 스스로 터져야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나니까 스스로 터진다. 자, 뭐든지 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반복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9가지 중에서 자, 덕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 정도면 덕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생각되신가 보네. 예? 덕에 해당되지요? 예. 그러면은 자, 바로 지금 이 셋은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이 밟을 이자, 그 다음에 겸손할 겸자, 반복할 복자, 이겸복 이렇게 외워놓고, 그러면 이자는 뭐더라? 조심하는 것, 겸은 겸손하는 것, 복은 반복하는 것. 이렇게만 해놔도, 이것만 여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여기다 또 담고 내일 또 담고 이겸복 또 담고 또 반복하면 뭐든지 반복할 습관이 생긴다고요. 책도 열고 또 열고 반복하면은 사람은 향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교재 앞에다 향상 일로 해놨잖아요. 항상 한쪽으로 향상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 하나를 꼭 향상시켜야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는 또 네 번째가 항상 항자입니다. 항은 무슨 뜻이냐? 항상 똑같아야 된다. 사람은요, 변덕 많은 사람 말도 못해요. 어느 날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은 쌩 토라져 가지고 번쩍만쩍 싹 돌아앉고. 이거 그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항상 속이 나빠도 웃고 속이 좋아도 웃고 항상 한결 같은 사람 따르겠나요? 안 따르겠나요? 따르죠. 그래서 덕이 갖춰지려면은 항상 항자가 중요하다. 항상 똑같다.
항상 한결같다. 이러면은 덕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딱 나오는가 보세요. 덜 손자, 손에 날 손자입니다. 손에 날 손자가 나오는데, 자, 손에 날 손자는 불교로 말하면 이것은 베풀어 준다예요. 베풀어 준다. 보시,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내 것을 남에게 주니까 나한테는 손실이 오지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 사는 것은 손실, 내가 좀 손해 봐야 돼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게 손자는 보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익자까지 해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익보다는 익자입니다. 이익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덕은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면은 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지만은 이 글자는 풍요로울 익자입니다. 풍요로울 익자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죠. 이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한가, 이런 노래 가사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익자예요. 예,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서 그래도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고 탓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예, 여유가 있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만 안 먹으니까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냐, 이런 사고방식 갖는 거하고 똑같은, 예, 이런 풍요로운 마음가짐, 이거 익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먼저 세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뭐였느냐? 발불이자, 겸손할 겸자, 항상 반복할 복자 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기억이 났고요. 그러면 중간쯤 되니까 뭐예요? 항상 항자였죠. 항상 한결같아라. 두 번째는 베풀어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나는 털어내버려라. 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풍요로워라. 그래서 이 세 글자가 항, 손, 이. 그러면 처음에 이, 겸, 복, 항, 손, 이. 6개 다 외워지셨어요? 안 외웠어요? 외워졌죠? 이런 정도는 그냥 한번 보면 외워져야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가 뭐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곤궁할 곤자예요. 곤욕스럽다 하는 거예요. 곤궁. 이거 곤궁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곤궁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공하고 싶거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전부 편안한 거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을 왜 나는 이따 했거 해야 되냐고. 이러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좋은 거밖에 못해요. 힘든 거 자기한테 오면 내가 할게요. 예. 바쁜 거 이게 끝날 적에도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거 내가 할게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은 조금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다른 데로 한 대로 걷어. 한 대로 걷어. 그런데 내가 이따위 것 하려고 내가 취직했어? 곤궁한 것은 내가 나서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공공한 거. 다 남의 집은 다 부자인데 내 집만 먹을 것이 없이 공공할 때 그때에도 다른 짓 안 하고 정말 이걸 잘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공공 끝나기만 하면 천하가 이 사람 거예요. 견뎌내는 사람이 천하가 자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 우물정자, 우물이라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우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우물이에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글자가 틀렸는데요. 예, 손자를 써야 됩니다. 손자. 여기 60쪽 제일 아래 소는 덕의 재단이다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제일 보이시죠? 네, 그 손자입니다. 소는 덕의 재단이다. 소는 뭐냐 그러면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는 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손자가. 그러면 손자가 왜 이러느냐? 손자는 이게 큰 딸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이 손자가 큰 딸. 큰 딸은 우리말로 살림미천이다.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 살림미천인 이유가 큰 딸이 온 살림살이에 모든 것을 다 해요. 이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요. 그래서 이 손자를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이 손자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쭉 빼놓고 괴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밟을 이자, 이자는 조심한다는 괴인데 이것은 덕의 깃틀이 되고, 덕지 기하여 덕의 깃틀.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덕의 깃틀. 그 다음에 겸자는, 겸손을 겸자는, 이게 겸손은 덕의 자루다. 칼자루와 같은 덕의 자루다. 그러니까는 자루가 없어버리면은 덕을 쓰임새가 없는 거죠. 칼자루가 없으면 칼의 쓰임새가 없듯이 덕은 덕의 자루가 없어버리면은 덕은 쓰임새가 없어진다. 근데 복자는 반복하는 글자인데, 반복은 덕지 보냐요. 덕의 근본이다. 덕의 근본은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니까 덕의 근본이 살아서 덕이 살아나더라. 그냥 이 세 개를 셋을 외우니까, 셋을 이미 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그럽니다. 항상 항자는 무슨 뜻인가를 또 보셔야 돼요. 덕의 완고함이다. 덕의 확고함이다. 덕이 확고하려면은 항상 항자를 바꾸지 마라. 항상 똑같아라. 항상 똑같으면은 확고한 덕이다. 이 사람은. 이런 뜻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 덕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박덕한 사람이었거든요. 덕이 딱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항상 한결같으면은 덕의 확고함이다. 덕은 그보다 더 확고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이, 겸, 복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외우고, 이는 덕지 기야요, 겸은 덕지 병야요, 복은 덕지 보냐요, 이렇게 나중에 붙여서 외우시고, 붙여서 외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 앞에 것만 외워도 돼요. 앞에 것만. 그런데 저 같으면 뒤에 것까지 다 외우지 앞에 것만 외우지는 않겠네요. 맞겠죠? 예. 항은 덕지 고야요, 항상 항자는 덕의 완고하며. 손에 날 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덕지수야요. 예. 덕을 닦는 것은 자꾸 베풀어 줘야 덕이 닦이는 거예요. 덕이 닦이는 것.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손에 날 손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걸 감수해야 되느냐? 덕을 닦기 위해서. 덕을 닦기 위해서는 손에 날 손자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익될 익자죠. 이익될 익자는 풍요롭다 이렇게 썼어요. 덕지 유야여 그랬습니다. 덕의 부유하며 풍요하며 풍요로움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익될 익자는 덕이 이것이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그냥 항, 손, 직, 센 외우는 건 무척 쉽죠. 그래 놓고는 항은 이렇고 또 손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익은 덕지 유야요. 이렇게 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6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6개 끝났으면은 7번째 곤궁할 곤자. 사람은 사람 인품을 보면은 그 사람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가장 공공할 때 무엇을 조심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곤궁할 때 나쁜 짓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밥 3일 안 먹으면 나무 집 소뚜껑 안 여는 사람 없다. 3일을 굶으면은 나무 집 소뚜껑 다 열어요. 근데 그거 소뚜껑만 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첫 번째 단식을 하다가요. 6일을 굶고요. 오대산 울정사에서 위에 스님 계시던 톡을 해서 6일을 딱 단식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7일 끝날 텐데 6일 만에 월장사를 한 바퀴 돌고 싶어요. 그냥 한 바퀴 빙글빙글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돌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부엌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엌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을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찬장을 열어. 먹지도 않으려면서 왜 그걸 열어요? 여는데 찬장 속에 누룽지를 이만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먹을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를 딱 꺼내서 입에다 넣으니까 이빨이 다 떴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이빨이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이걸 누룽지로 우물우물 하는데 누룽지 맛이 얼마나 꿀맛이든지 하나를 또 그리고 이렇게 탁 뒤돌아보고 옆으로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놈을 얼른 여기다 딱 넣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걸 한 덩어리를 다 먹고 2시간, 3시간 있으니까 벌쩍벌쩍 몸이 뛰는데 완전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곤궁할 때 이런 짓거리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곤궁할 때 그거 못 참는데 이게 그래서 그 뒤에 해마다 2번씩 단식을 했어요. 참는 거 훈련하느라고. 절대 이제 그때는 나중에는 음식 먹는데 가서 같이 있어도 안 먹어요. 한 번 실패했으면은 그대로 말만 안 돼요. 그걸 10번 100번 해가지고 다시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공공한 것은 덕지 변야요. 덕을 변별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몇 푼아치쯤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공궁이에요. 사람 보니까 저거는 몇 푼아치 안 된다. 저건 몇 푼아치 된다가 이 공궁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궁 잘 견디시자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물정자는 이게 내가 사람이 먹어야 되고 사람만 먹느냐 이게 채소에다도 물 주고 꽃에다도 주고 전부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뭐라고 썼느냐 덕지 지하여 그랬어요. 덕의 자리다. 자리 덕자리 덕의 땅은 우물이다. 참 우물 이게 주역에서 재미난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물이 자기 집에 있는 집들은 조금씩 잘 사는 집들이죠.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은. 근데 저는 공자가 살던 곡부에서 공자 우물을 보고 지금도 그 우물을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2500년 전에 공자가 먹던 우물이
돌이 그대로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술적인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다듬어 놓은 돌이 2500년 세월이 지내고 나니까 얼마나 더 근사하게 보입니까? 이 돌이. 그러니 거기에 떠 있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먹고 산 공자는 아이고 풍류가 저절로 그냥 시가 나오고 저절로 흥이 나오게 생겼어요. 우물 자체가. 자, 사상이 깊으면은 문화도 열린다. 공자와 같은 깊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열리는 거예요. 사상이 없으면요 문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돈만 있는 사람들 집 꾸며놓은 거 한번 보세요. 집 꾸며놓은 거 얼마나 볼상사나운가. 그런데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집을 꾸며보세요. 얼마나 근사한가. 예?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그래 이게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집 하나 꾸미는 거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그냥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은 이사 갈 적에 우물은 옮겨가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 가는 사람이 우물을 옮겨가지 말아야 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물은 바로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모든 이게 생명체를 살려야 되고 하는 것이 우물인데 요거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잘 살으라고. 예.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런 사고를 이런 것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있다가요 사무실 하나 있다가도 사무실에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 자기가 아끼던 액자 하나라도 이게 다음에 오는 사람 이거 조그만치라도 이게 청소 쫙 해놓고 하면서 그 액자 밑에다가 이건 별것 아닙니다만은 오시는 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놓고 갑니다. 이러고 쫙 한번 가보세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는가.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 이런 걸 한번 보고 들으니까 그런 거 할 마음이 나오지.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맞겠죠? 이 세상 조금 더 배우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물정자는 덕의 바탕이요. 이 손자는 덕지제하라. 덕의 법도다. 법도. 그리고 법도는 그 집 큰딸이 법의 법도. 엄마 아빠한테도 제일 잘하고 동생들한테도 다 챙겨주고 어른 잘못하는 것 그게 어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은 큰딸이요. 막내딸은 어른하고 똑같은 짓을 못해. 큰딸만 어른하고 똑같은 짓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법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본받아서 만드느냐? 큰딸을 본받아서 법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덕 9가지 덕을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덜 손자 손 정 곤 다 눈에 보이셨죠? 예, 손 큰딸 갭니다. 그 다음에 우물정자 갭니다. 그 다음에 공공할자 갭니다. 그래 공공한 것 잘 지키고 우물 관리 잘 하고 이 우물은 이사 가면서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줄 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법도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이 손자의 궤다. 이래서 셋을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거꾸로 또 항상 항자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익될 익자하고 항손익 항상 한결같고 항상 베풀어 주고 항상 풍요롭고 이러니까 6가지 궤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무엇으로부터 가야 됩니까? 지금 반복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조심할 줄 알면은 9가지 덕이 다 갖춰졌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구덕을 이해하는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 그래 구덕을 첫 단계로 이해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구덕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62쪽이에요. 구덕은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승화돼요. 구덕을 갖추니까 구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격조가 높은 이제 규격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조심하면은 무엇이 필수가 되냐? 화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니까 상대방 사람도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고 조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화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상대방 인격을 조심해 주는 데서 화합이 일어나지 그냥 화합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화합하는 극치가 밟을 이자다. 이 지자는 극치에 이르른다가 됩니다. 지금 화합의 극치에 이르는 것은 밟을 이자다. 그러면은 아까 밟을 이자는 처음에는 조심해서 잘못되지 않는 것이 밟을 이자였죠. 첫 번째 설명은. 두 번째 설명에는 화합의 극치에 이른다. 두 번째 설명이에요. 똑같은 밟을 이자를 가지고도. 그 다음에 겸자는 겸손하다 하는 것은 겸손하다 하는 것은 나를 낮췄잖아요. 나를 낮추는 이거는 그 전에 항상 나를 낮추고 하는 이것은 전번에 가르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겸손할 겸자는 뭘 하느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할 겸자다. 언제든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겸손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남을 존경해 주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 나를 낮추는 것은 전번에서 겸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남을 존경해 준다. 복은 반복하는 것이 전번이었는데 오늘은 복은 뭐냐? 정말로 적지만은 모든 만물을 가릴 줄 아는 것이 반복이다.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릴 줄 안다 이 말은 반복하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릴 줄 아는 거는 반복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반복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관세음보살 10,000번씩 하루에 6개월 1년만 계속 10,000번씩 해보세요. 반복.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확 열린다고요. 반복은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항자는 자비불념이에요. 자비불념은 뭐냐? 항상항자는 항상 똑같아라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앞에서는 항상 똑같아라 이러는데 여기서는 항상항자는 여기저기 막 섞여도 같이 함께 있어도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예요. 불념 또 함께 있는데 내가 남을 싫어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자는 어떤 것인가요? 손자는 선난이 후이하고 남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공하지만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너무 쉬워진다. 그다음에 이익될 익자는 이게 전번에는 풍요롭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장유의 불설하며 그랬어요. 풍요로우면서 자랑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무엇도 내가 양보했고 무엇도 양보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안 해야 된다. 자기 자랑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할 공자는 궁이 통하고 가장 공공하면은 통달하기 때문에 공공을 극복을 해라. 우물정자는 기소에 천하고 그 자리에다 놔두고 거할 것자는 머무를 것자거든요. 그 자리에다 우물은 우물이 있는 자리에다 그냥 놔두고 그냥 몸만 이사 간다. 나만 이사 간다 이 말이죠. 네. 소는 칭의은하니라
손자는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손자는 정말 딱딱 맞는 것을 손자인데요. 손자의 의미가 딱 맞아요. 딱 맞게 해서 보배는 보배에 맞게 이름을 부르면서 은밀하게 보존해 가지고 함부로 내두지 않는 괴가 이 손자다. 그러면 이 손자를 함부로 내두지 않는 것이 뭐였느냐? 이게 큰 딸이기 때문에 큰 처자를 함부로 내두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두르지 않는 처녀의 이 덕목을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법제화한다 하는 것이 지금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구덕을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종합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종합해서 구덕을 다시 총 결산을 내기로 하고, 오늘 하는 것은 9가지 덕 이름은 확실하게 다 외우실 것 되셨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